10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자, 먼저 12절을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듣는 귀, 이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많이 배웠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요한의 말씀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일곱 교회에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항상 이 말씀을 곁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야 돼요. 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다 지나가는 소리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듣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때 구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마음을 열어야지 응답을 듣는 거죠. 차분히 앉아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하죠. 그저 그냥 내 말만 다 막 달아달아가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을 때는 상대방의 말이 안 들리는 법이에요. 방언한답시고 막 떠들기만 하고 기도한 것 같다.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권력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진실한 말을 자꾸 안 들으려고 하는 그게 또 인간의 경향입니다.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담대함이 생긴 거라고 말 수 있죠. 그래서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듣는 귀를 얻은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이게 먼저죠. 그래야지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많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는 눈이라 그랬어요. 보는 눈.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하면서 지금 배우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 소경이라 그랬어요. 소경,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처럼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또 다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지으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사, 만들다. 참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는 과정을 거쳐서 지으셨음을 나타내는 거죠. 창세기 2장에도 나오듯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손수 그의 형상을 따라 빚는 수고를 통해서 창조된 존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축복받은 존재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전후 문맥을 통해 볼 때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역사하시는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이 시편 94편 9절의 고백처럼 사람의 귀와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꿰뚫어 보시며 감찰하신 능력 또한 가지기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속이며 살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솔로몬은 이를 통해서 오직 사람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면서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도 모두 듣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게 항상 문제잖아요. 그들은 사람의 이목을 피하면서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까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비밀리에 무언가를 도모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똑똑히 보고 듣고 계시고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증인으로 범죄의 현장에서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39편 7절부터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죄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처럼 노래하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본문에서 이 잠이라는 것은 1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게으름과 나태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잠하면 그런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성경이 잠 자체를 부정적이며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잠은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이요 은총이라고 성경 여러 곳은 말합니다. 그러한 말씀들은 온갖 강박감과 불안감,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오늘날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즉 잠을 자지 못할 때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 평형 상태가 깨져서 정신과 신체가 다 기능을 할 수 없게 돼요. 이게 심각한 병이잖아요. 괴롭잖아요. 그 삶에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후유증이 생기고. 잠이라는 게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이냐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솔로몬은 여기서 이처럼 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잠이라는 것은 인간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거나 삶의 대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잠은 인간이 활동하고 일하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즐거움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허탈한 인생이죠. 잠잘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먹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먹는 것이 인생의 주된 목표가 되고 관심이 된다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1차적인 목표는 그로부터 삶에 필요한 양분과 열량을 공급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인 거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수단을 목표로 바꾸고 수단을 위해 인생을 허비한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죠. 즉,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추수의 복을 자신을 위해서 축적하고 쌓아놓는 데 사용하고 그것을 보며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목표를 성취하도록 물질이라는 수단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인생의 목표로 착각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울 것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야말로 가치가 전도된 어리석은 자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산다. 요새 사람들 점점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먹기 위해서 돈 번대요. 과연 그런가?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서 잠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안점이 뭔가? 이게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 물질적인 것, 내가 편한 것, 바로 눈앞에 즐거운 것, 이것만 찾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편안한 잠이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인생 목표가 뭐 얼마 버는 것, 그거 다 보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인생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고 더 바르고 복되게 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 재밌는 얘기. 이게 장사 상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좋지 못한 악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좋은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흥정하는 과정에서 괜히 흠을 잡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에이 뭐 이런 걸 뭐 그렇게 비싸게 팔아. 그러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나 오늘날이나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거든요. 사실 이런 거 뭐 별거 아닌 것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솔로몬은 이 가운데 존재하는 인간의 거짓된 속성과 이기심을 지적하는 것이죠.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거 물건 살 때 깎는 것, 또 깎아주는 것, 이거 미덕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문화같이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일이 계속되면서 점점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윤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가격을 말할 때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점점 더 부를 수밖에 없어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부르는 가격을 당연히 이거는 높게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깎고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에 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집에 와서는 싸게 샀다 이러는 거죠. 이게 깎아내리는 건 이기적인 마음에서 기본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떻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시장에서 물건 깎으면 안 된다. 거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이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이래서 만들 수 없어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다 속고 속이는 관계지. 잠깐 이익
얻을 것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길게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신의가 생기고 신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의 가이드에 한국에서 가면 무조건 깎으라 이런 말이 다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 거짓과 이기심에서 시작한 일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불신과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진실과 정직이라는 가치를 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웃으며 나누는 담소 속에서도 수많은 거짓들이 있어요. 가식들, 불신 조장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 우리 귀를 잠식시키고 생각을 잠식시키고 영혼을 잠식시켜요. 사람들은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지나가고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했어요. 또 나아가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성령의 교제를 나눈 순간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물건 사고 파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모든 행위도 하나님의 영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이 농담이 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번 순간부터 사소한 것도 거짓된 것, 남을 조소하는 것, 그 인격 깎아내리는 것, 나와 상대방에다 거짓된 행위를 하고 뒤에서 좋아하는 것들 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은 중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성화와 변화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내가 조금 성장한 것 같아 보이는 건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삶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저럼 더 믿을만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신뢰의 터 위에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이 변해야 되겠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귀, 보는 눈을 오늘도 구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가장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삽니까? 정말 우리 평안함만 목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인 삶의 이유를 찾고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표 성실하고 근면하게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서 잠깐의 이익만을 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를 잃지 않도록 깊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또 더 많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들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